2025년을 앞두고 고대 인도의 한 영적 문항이 새롭게 조명되며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줄 예언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겉보기에 평범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전율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동양의 한 인물이 서 있으며 그가 처하게 된 운명은 본인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정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흐름은 그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영산 중 깊은 통찰을 얻은 인도의 한 연자가 상징적인 언어로 전한 것으로 예적으로 강인한 지도자가 결국 가장 중요한 순간에 고립될 것이라는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한때는 이 모든 말이 무시되기도 했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일에 하나씩 입증해 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누구의 견해나 정치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상징과 패턴을 통해 미래를 해석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게 될 내용은 뉴스에서는 결코 다루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감각이 예민한 이들만이 감지할 수 있는 조용한 신호들 속에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단계를 함께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중요한 달림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아래에 느낀점을 남겨주세요. 질문이든 해석이든 감정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피드백은 이 공간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콘텐츠가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며칠 내에 더 중요한 메시지가 공개될 예정이며 당신이 그 순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마음을 고요히 해보세요. 곧 다가올 계시는 우리가 익숙하게 보던 세계를 전혀 다른 각도에서 조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오랜 시간 동안 대륙과 시대를 건너며 조용히 전해져 왔지만 지금 이 순간 퍼즐 조각처럼 이태롭게 맞물린 현실 속에서 마침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해지기로는 이 예언은 인도의 한 정신적 스승이 깊은 내면의 고요 속에서 받은 통찰을 토대로 남긴 것이라고 합니다. 반대에는 그가 남긴 문장이 추상적이고 실용성 없는 상징어로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하나의 문장은 다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박수갈채를 거부하고 묵묵히 권력을 향해 나아가는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인물은 혼란과 불확실성으로 뒤섞인 시대, 국민들이 방향을 갈망하지만 응답은 침묵으로 돌아오는 시점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순간 진짜 변화의 시작점이 열린다는 것이지요. 이 여정은 그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해내야 한 운명이며 수많은 이들과 함께하되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오롯이 혼자인 운명입니다. 이 비유는 단순히 한 인물을 묘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한 사회가 직면한 정체성과 책임의 질문, 그리고 영적 각성에 대한 정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인도의 스승이 남긴 시간적 힌트 몇 년도, 며칠도 아닌 정확히 2달 내에 변화하는 이 정보의 시급함을 강조합니다. 그는 단순히 붕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도덕적 충격, 영혼의 흔들림이라는 표현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외적인 변화보다는 내면의 균열, 즉 스스로를 마주하는 불편한 통찰을 말합니다. 정치적 사임이나 권력의 상실이 아니라 보다 본질적인 단절이 일어날 수 있다는 암시입니다. 지도자의 진짜 영향력은 눈앞의 권력이 아닌 신뢰를 잃었을 때 감당해야 하는 무게, 그리고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드러납니다. 거울 앞에서 흔들리는 지도자의 모습은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내면의 그림자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이 맥락에서 예언이 말하는 선택은 단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는 집단적 결정, 국민 각자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응답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달림길이 아닌 보이지 않는 분기점 앞에서 우리는 선택해야만 합니다. 비록 인간이 흐름의 방향을 바꿀 수는 있을지언정 배경 자체를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의 태도와 마음가짐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예언은 정치가 아닌 존재 자체에 대한 이야기로 확장됩니다. 이 메시지는 이제 단순한 텍스트를 넘어선 하나의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 직면하게 될 내면의 선택, 존재의 기로 앞에 서게 되는 순간을 의미하는 정보이기도 하지요. 관심이 그 단호한 발걸음의 사람이 될지 아닐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결국 우리 모두가 각자의 본질과 마주할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모든 것을 단순한 우연의 연속이라 치부할 것입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알 수 없는 끌림과 무게를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신호는 지금 여기 불안과 기대가 교차하는 한 곳 산을 한가운데서 점점 더 강하게 울려 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때로 가장 거대한 변화는 오히려 가장 조용한 전주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우리는 종종 잊곤 하지요. 당신도 아마 어렴풋이 느껴보았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겉보기엔 평온하지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 뉴스에서는 들리지 않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경고음처럼 울리는 불안한 직감. 바로 이것이 이 계시가 전하려는 본질일지도 모릅니다. 제어되고 안정돼 보이는 현실의 표면 아래에서 조용한 힘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는 임신 말입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두 달이라는 시간도 어느덧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듯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다가오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변화의 파도에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이는 누구일까요? 혹시 이 영상이 당신에게 특별한 울림을 주었다면 아래 댓글에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이나 감정을 남겨주세요. 우리가 각자의 시선으로 읽은 해석은 서로에게 깊이를 더해주고 어쩌면 진실은 바로 그런 다양함 속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 계시가 진정으로 우리 시대를 향한 메시지라면, 그리고 지금 벌어지는 징후들이 그것을 지지한다면 다가올 두 달은 결코 평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간 안에 일어날 예감된 사건들이 한 인도의 스승이 남긴 상징적 언어와 지이하게도 겹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징조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침묵입니다. 소리 없이 모여드는 사람들. 군중이라면 당연히 시끄러워야 할 텐데 이 군중은 오히려 정적 속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말 대신 존재 자체로 무언가를 말하려는 움직임, 외침보다 더 강렬한 침묵의 메시지. 가만히 상상해보세요. 부호도 연설도 없이 가득 찬 상자. 오직 눈빛과 침묵이 공간을 채우는 그 모습은 설명할 수 없는 압도감을 남깁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존재하는 힘입니다. 목소리를 내지 않아도 그 무언의 에너지는 무시할 수 없는 진실을 전달합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무대 뒤편에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을, 뉴스에 비치지 않는 장소들에서 보이지 않는 손들이 조용히 무언가를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말은 줄어들고 시선은 교차하며 결점은 조용히 다듬어지고 있죠. 그리고 만약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준비의 결과로 상징적 직결이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수많은 날 대신 침묵 속에 응집된 에너지. 그것은 변화를 예고하는 강력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예언은 지리적인 장소를 특정하지 않습니다. 서울도 어느 광장도 사찰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침묵할 때 시간이 흐르기 시작한다. 두 말이 의미하는 바가 지금이라면 두 번째 징조는 훨씬 더 깊은 곳에서 나타납니다. 보릿 속의 선택.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결국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하는 한 인간의 순간. 이는 정치적인 장면이 아니라 존재의 고도에서 벌어지는 내면의 드라마입니다. 조언자, 참모, 지지자들이 아무리 많아도 결정의 순간은 철저히 혼자입니다. 외부의 목소리는 위로가 되지 않고 책임의 무게는 오롯이 그에게 쏠립니다.
이 장면은 현재 떠오르는 새로운 지도자의 이미지와 묘하게 겹쳐집니다. 기대와 의무, 그리고 압박 속에 있는 한 인물. 하지만 높은 곳에 설수록 선택은 더 외로워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예언이 바로 그 결정의 순간을 가리키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겉으로는 안정된 듯 보이나 내면에서는 흔들리는 국가의 분기점에 서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단 한 번의 말, 단 한 줄에 서며 혹은 단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 침묵조차 모든 것을 뒤흔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더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 결정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는 자신의 중심에서 움직이는 것일까요? 아니면 외부의 이해관계에 밀려 떠밀리는 걸까요? 혹은 스스로 옳다고 믿는 것과 세상이 요구하는 것 사이의 충돌에서 탄생하는 것일까요? 어떤 공식적인 발표도 있기 전에 진짜 싸움은 이미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싸움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싸움은 국가의 방향을 바꿀 수 있을 만큼 깊고도 조용합니다. 예언에 따르면 이 결정은 단지 하나의 행정적 명령이나 정책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한 리더의 영적 나침반을 드러내고 결국에는 국가의 길을 좌우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 결정되는가가 아니라 별표 그 결정이 어떻게 어떤 내면에서 비롯되었는가 별표입니다.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이는 단순한 정치인의 단형일까요? 아니면 한 시대의 집단 무의식이 만들어낸 얼굴일까요? 혹은 폭풍의 눈 한가운데 서서 진정한 고요 속의 소리를 듣고 있는 존재일까요? 이 질문은 불편할 수 있지만 그만큼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종종 가장 깊은 침묵 속에서만 속삭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 선택은 이미 지금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태동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한 채 작은 단서들이 주변에 흩뿌려지고 있습니다. 사라진 표현들, 잠시 멈칫한 동선, 작은 흐름의 미세한 진동. 겉보기엔 사소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가오는 하나의 중대한 결정의 조용한 조각들이라면 어떨까? 이것이 바로 한국의 현재 여전히 단지 정치적 국면을 넘어선 보다 깊은 영적 궤도 위에 놓여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직 많은 이들이 그 본질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바람은 반면을 틀었고 시간은 익숙하지 않은 리듬을 타고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시선이 다시금 이 반도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기억과 약속, 그리고 이면의 이중섬으로 얽힌 곳. 이제 이연의 두 징조는 더 이상 수수께끼처럼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표면 아래 들끓는 정보의 이정틀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이 떠오르기 직전의 전중입니다. 거리 위의 공기에서 지도자들의 침묵 속에서도 어쩌면 당신은 이미 말로 설명되지 않는 다른 분위기를 감지했을지도 모릅니다. 최근 며칠간 이유 없이 다순 한쪽이 무거웠다면, 막연한 불안이 당신을 스쳐갔다면 그건 아마 당신만의 신호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조용한 갈림길 앞에 서 있다는 느낌. 예언이 말한 98%의 충격은 단지 수치로 설명되는 통계가 아니라 집단 무의식의 진동일 수 있습니다. 숫자는 영적 세계에서 단지 양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징이자 공명의 파장입니다. 이 98이라는 숫자는 전체가 흔들릴 만큼 강한 울림, 수면 아래 잠들어 있던 영혼들이 서서히 눈을 뜨는 흐름일 수 있습니다. 완성에 가까워졌지만 아직 도달하지 못한 상태. 작은 일부가 여전히 머뭇거리며 멀찍이 바라보고 있는 뿐이다. 아무런 설명 없이도 동일한 정서를 공유하는 사람들. 침묵 속에 함께 진동하는 군전. 진정한 충격은 어쩌면 뉴스 헤드라인이나 스캔들이 아닌 내면을 꿰뚫는 인식의 전환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의지해온 이미지, 시스템, 질서가 실제보다 훨씬 더 위태로웠음을 마주하는 순간, 누군가의 거짓말 때문이 아니라 진실은 항상 우리 앞에 있었지만
우리가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각성은 종종 그 어떤 소리도 없이 찾아옵니다. 현수막도 외침도 필요 없습니다. 가족 간의 낮은 목소리, 친구와의 진지한 메시지, 오래도록 잊고 있던 기도가 다시 입술을 떠날 때 그것은 조용히 시작됩니다.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그 아래에 있던 진짜 얼굴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각성은 지도자 몇 명의 것이 아니라 시스템 안에서 살아온 우리 모두의 정직한 반영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지도자는 단지 정치의 산물일까? 아니면 국가 전체의 영혼을 비치는 하나의 거울일까? 영성은 권력을 하나의 반사면으로 바라봅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이는 단지 위에서 내려다보는 존재가 아니라 그 사회의 가장 깊은 뿌리, 그 민족의 내면 상태를 비치는 거울일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흔들리고 판단이 흐려지고 도덕적 중심이 무너질 때 우리는 그것이 곧 우리 자신의 내면과 연결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거울이 깨지는 순간 저는 외면할 수 없는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충격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일부였다는 인식에서 오는 내면의 각성일지도 모릅니다. 희망은 기대 위에 세워졌지만 그 기초가 허약했다면 결국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위로가 되던 약속들이 어느 순간 속박으로 바뀌는 걸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예언이 이야기하려는 영적 해체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구원은 더 이상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무의식이 깨어나는 내면의 전환 과정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언은 명확한 이름도 구체적인 장소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주의를 기울이는 자에게 해석할 수 있는 상징의 언어를 던집니다. 그리고 그 상징 중 하나가 바로 98%라는 숫자입니다. 단순한 통계가 아닌 집단적 인식이 흔들리는 지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얼마나 많은 절대적 믿음이 붕괴되는 장면을 목격하고 있나. 무언가에 기대어 보지만 실망은 너무 자주 반복됩니다. 기대, 의심, 체면, 그리고 다시 반복되는 믿음, 이 순환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피로해지고 있습니다. 예언이 지적하는 진짜 충격은 정치적 실책이나 제도적 실태에 대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한 사회 전체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허산과의 집단적 결별일 수 있습니다. 이론은 되지만 치유하지 못하는 이야기들, 변화라는 말을 앞세우지만 본질적으로 반복되는 시스템들, 그 모든 것과의 영적 탈피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충격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정화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고통스럽지만 피할 수 없는 길, 수많은 지도자들이 시대의 상징처럼 떠오르지만 상처받은 민족의 상징이 되는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된 이는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그 상징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그것이 잘못된 결정이든 모험의 선택이든 공동체의 깊은 무의식에서도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 금은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예언은 단 한 사람의 몰락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고방식의 체계 전체가 무너지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변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라 믿어왔습니다. 누군가가 이끌어주길, 해답을 주길 기다려왔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 소극적 신뢰, 맹목적 이임, 감정에 기반한 추정. 이 사이클이 끝날 때 혼란은 찾아오겠지만 그 혼란 뒤에는 무시할 수 없는 명확함이 도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이 전환기의 가장 예민한 순간입니다. 98%의 충격은 붕괴의 끝이 아닌 재구성의 시작입니다. 민족적 자각, 무의식의 재편,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새로운 영적 책임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 모든 진짜 변화는 고통을 동반합니다. 손실 없이는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미 없는 고통은 아닙니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공간, 논리의 너머에서 울리는 감이다. 바로 그곳에서 진짜 영성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아마도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모두 그러한 경계에 서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조용히, 그리고 상징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결정들은 단순히 뉴스 속에 등장하는 사건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 민족의 무의식의 가장 깊은 층을 흔들며 사회 전체의 영적 진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예언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리더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가 아닙니다. 진실이 드러날 때 그것이 각 개인의 내면에서 불러일으킬 변화의 파문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깨어난 영혼은 다시 잠들 수 없으며 한 번 본 진실은 다시 외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인식이 사회 전체에 퍼져나갈 때 그 흐름을 막을 수 있는 권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시작된 이 여정은 눈에 띄지는 않아도 점점 더 넓게, 더 깊게 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리더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투사하지만 사실 이 여정의 진정한 중심은 그가 아니라 그가 반영하고 있는 집단의 상태에 있습니다. 인도의 고대 예언은 상징적인 언어로 두 개의 길이 존재한다고 나가지만 어느 길이 선택될지는 결코 단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선택의 주체가 단 한 사람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개되고 있는 현실은 어쩌면 국민 각자의 무의식이 보낸 응답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파동처럼 떠도는 신호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전체 화면이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예언의 텍스트는 이 질문을 던집니다. 보이지 않는 두 벽 사이를 걷는 자, 하나는 과거의 기억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의 가능성이다. 그가 어떤 땅을 밟느냐는 단지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국민의 내면 속에도 반영될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 문자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 미래란 것이 공식적인 전략이나 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울림과 영적 국면에 의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이단은 어쩌면 이 진전된 집단 에너지의 선물일 뿐입니다. 주체가 아니라 반화. 그는 자신만의 의지를 따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랜 세월 누적된 지대, 실망, 열망이 결합된 지류에서 탄생한 형상일지도 모릅니다. 그가 쓰러지든 변화하든 자리를 유지하든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층입니다. 가시적인 언어와 숨어있는 신호들 사이에서, 공식 발표와 무의식의 공명 사이에서, 빛과 그림자 사이에서 조용히 오가는 영적 교차점의 층입니다. 지금 한국이 마주한 현실은 이중성을 가장 날카롭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정치가 움직이고 말이 반복되지만 그 아래에서는 수많은 이들이 불안한 침묵 속에서 신호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어도 느껴지는 것, 이 섬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지만 감각은 알고 있는 것, 이 증잔 속에서 이성적 판단과 직관의 경계 위에서 다가오는 결정은 단순한 투표나 정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각자 내면의 조용한 공간 속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영적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말이 아니라 침묵의 결단으로 남을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그는 머무를 것입니다. 아니면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지금 진짜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다릅니다. 그가 아직 그 자리에 남아있는가? 그 이유야말로 이 시간의 본질을 말해주는 단서일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되기 전 아직 밝혀져야 할 것, 마주해야 할 것, 이해되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 그 답은 수치나 여론조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반복되는 꿈속 불안, 해석되지 않은 몸짓, 그리고 영혼의 눈으로만 보이는 신호들에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시대의 변혁은 외치는 함성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금에서 시작됩니다. 전고에 보였던 구조가 조용히 갈라지기 시작하는 것. 언제부터인가 단단했던 틀이 스스로를 지탱하지 못하게 되는 것. 그리고 결국 불가능하리라 믿었던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순간이 옵니다. 하지만 한 지도자의 실각이나 지속 여부는 승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의 사이클이 끝나고 다음 문이 열리는 신호일 뿐입니다. 영성은 나랍니다. 이 모든 흐름은 우연이 아니며 그 안에 있는 모든 영혼들, 지도자와 국민 모두 스스로의 자리를 인식하고 성숙하라는 부름을 받고 있다고. 어쩌면 이 메시지의 핵심은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메시지를 읽고 있는 당신에 관한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내면은 무엇을 느끼고 있나요? 당신은 미래가 이미 정해졌다고 믿나요? 혹은 아직도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있나요? 만약 변화가 가능하다면 그 시작은 위에서 내려오는 염려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내면에서 결단하는 순간에 비롯됩니다. 이름도 기호도 없이 움직이는 하나의 심, 정단도 이념도 아닌 준비된 마음을 감동시키는 공기 같은 에너지. 아마 지금이야말로 가장 섬세한 시간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깥에서 찾던 해답이 사실은 자기 안에 존재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런 자각은 우리가 지도자를 바라보는 방식, 해결을 기다리는 태도, 그리고 불확실성 속을 걷는 걸음걸이까지 바꿔놓습니다. 왜냐하면 이 깨달음, 한 국가의 운명이 그 집단의 영적 진동과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 그 자체가 모든 선택을 정치적 사건이 아닌 성스러운 결정으로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혹시 지금 이 마지막 메시지가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흔들었다면, 단 한 줄이라도 가슴에 울림을 남겼다면 댓글로 당신의 느낌을 남겨주세요. 단순한 공유가 혼돈 속에서도 감염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여정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다면 당신 역시 헤드라인 너머에서 무언가 더 큰 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느끼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이 공간, 이 채널은 바로 그런 감각을 가진 이들을 위한 곳입니다. 표면 너머의 진동을 함께 읽고 해석하고 이야기하기 위한 공동체.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이제 이 대화에 함께 해주세요. 여기서 우리는 신호를 존중하고 말보다 의미를, 진실보다 맥락을 함께 나눕니다. 당신의 존재는 소중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 이 모든 여정의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신호의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문장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것은 당신이 끝까지 함께했고 더 큰 움직임을 인식하고 있다는 작지만 강력한 표시가 될 것입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옆에 추천된 다음 영상도 함께 클릭해주세요.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여정은 계속됩니다.